제가 60년대 초에 인천에 있는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 초창기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 귀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일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요 사건이었습니다. 손님과 같이 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때인데 급하게 제 이름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느닷없이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야겠다고 저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깐 와서 저희 아버지의 임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바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임종이 가까운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오남매가 이렇게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가시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서서 물을 수밖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지금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서는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했더니 교회 가면 연필 준다, 연필. 그래서 연필 받을 생각으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교회 가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들은 얘기가 천당 지옥에 대한 얘기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한다.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돌아와 딱 2번 갔다 오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한평생 교회 종탑만 바라보면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될 거라고, 내가 언젠가는 저 교회 나가야 될 거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는데 그만 교회 한 번도 못 가고 죽게 됐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이 시간에 제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참 이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열어놓고 그야말로 종말론적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세례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요, 신앙 고백을 받고 당석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임종하는 임종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묘지에 정식으로 교회의 의식과 함께 장례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30대 초반에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목적과 그 사명,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50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식으로 모든 교회를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출입 못하게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릅니다. 1980년에 세계적으로 국가의 외교를 열기 시작할 때 카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국제적으로 우리와 만날 생각은 말라고. 그래서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중국이 교회 문을 열게 됩니다. 꽉 닫혀놓았던 30년 동안 닫아놓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950년에 교회 문 닫을 때 정부가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예배당은 다 문 닫아 놓은 건데 30년 후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나? 6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사업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상하게 이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마다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늘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저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교회가 몇 개나 있나요?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나요? 할 때마다 제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 없이 중국은 30년 동안에 300만 교인이 6천만 명이 됐다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20%가 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현대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잘못된 거. 교회가 왜 잘못되느냐? 기복 사상에 빠졌어. 간단히 말합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공과 부귀와 건강과 이런 것, 평등 자유 권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속적 욕망,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교회가 부흥될 때 생각이 바뀝니다. 하늘나라를 땅에다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의 세력을 확장해서 하늘나라를 땅에다가 세우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형체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당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갈 때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신앙도 순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북한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가끔 제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보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가끔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얼마나 순수한 신앙인지요. 성경을 배에다가 감고 다녀요. 이걸 배에다가 오로지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미안하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분이 외우는 성경에 나는 10분의 1도 못 외워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사업이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잘못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해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 점점 더 그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간단하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이 주어 동사 사이에 꼭 이 수식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좀 힘이 빠집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해요. 근데 우리는 주어 동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 맥이 빠집니다만은 여기 강조된 것은 나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 말까지 쭉 이어지면 내 교회를 내가 지키리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란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홀로 쌀세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교회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섬기는 것만 아니에요. 대신 죽어서, 그가 죽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생애, 그 사건 속에 교회론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안방에 모이고 모여서 방에 모여서 이렇게 좁게들 모여 앉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게 요만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바람벽에다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앉았던 분들이 전부 그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편안해집니다. 그땐 또 안방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곧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특별히 이 역사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바로 이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날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는 순간 만족하게 여기면서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했구나 칭찬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순간 그 손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지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어쩌다가 저기 관가에 끌려간다고 하자.
가서 재판을 받고 순교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회에 끌려가서 서거든 그 공회에 끌려갈 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 서면 재판장에 딱 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지킨다. 내가 말씀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고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북한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고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공적으로 질문 받을 때도 있는데 가끔 제가 대답을 하긴 합니다만 내가 대답하고도 너무 신통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그럼 참 더구나 거기에 대학 교수들하고 토론을 할 때도 하나님이 뒤에서 막 계속 가르쳐 주는 얼마든지.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을 생각합니다. 공회에 나가 서라.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할 것이야. 입은 내가 열지만은 내가 네 속에서 말할 것이야. 이게 설교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저는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인입니다. 교부들의 말 가운데 중요한 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때 구원받는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태어났고 교회를 통해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들으시며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네가 복이 있다. 오늘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요. 신앙 고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어찌 섬겨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주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창립주의를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교회에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부흥케 하리라.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다 같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하나의 작은 지체가 되어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교회의 성체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너희를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